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오기 감남산 치유학교가 이제 오늘 우리 강단을 시작으로 연말 연시 5주간 매일 밤마다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은 감남산 치유학교의 개강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고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시간표와 또 각자의 형편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저 또한 길을 찾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 속에서 제 나름의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참 힘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뭔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 약해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내가 강할 때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자책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외면하고 덮어놓고 뭔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늘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또 다시 그 상황을 직면할 때는 부부싸움이 나든 뭔가 내가 집을 나가든 아니면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도피처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는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식당의 주인분을 만났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눈을 뜬대요. 죽지 못해서 살아간대요. 제가 만나는 그때에도 술이 이렇게 다 취해 계셨어요. 아마 깬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늘 그냥 취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그리고 사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진단을 자꾸 틀리게 내리는 겁니다.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처방이 자꾸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머리가 아픈데 발가락에 아무리 비싼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그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매사가 늘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고로 내 발을 바를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발가락에 발라서 치료를 할까? 매사가요,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요,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한데 자꾸 육신의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관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관계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그 마이너스가 문제일까요? 내 건강,
그 약함이 문제일까요? 인간관계 이전에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많은 오해와 많은 불신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마이너스로부터 사실은 육신의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이 무너진 순간 사실은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그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도둑의 일을 봤어요. 자신의 상태를 다 인정해요. 자신의 문제를 다 인정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어떻게 범죄했냐? 살인을 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살인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 거짓말쟁이가요, 무슨 일을 하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데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머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머리를 봐야 되는데 계속 발가락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게 아닌데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진짜 문제요 근본의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는요, 참혹한 상태예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영혼이요 갈급해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그 속에서요, 뭐라도 한 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거, 본 거,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어디서 부르셨냐? 갈대아 우르라는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 뜻이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상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현장인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 속에서 나름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우상을 찾는 줄 아십니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술로 피하고 육신적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것을 해보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쩌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막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대로 해라. 믿어라. 잘해라. 복음을 저도 잔소리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우상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답을 주는, 힘을 주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영혼에 생긴 영적인 문제는 세상에는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름의 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잘하지 좀 그랬냐? 네가 그래서 뭘 하겠냐? 한 번도 그렇게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답을 주셨어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답을 주셨냐? 그 가나안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나안에는요 길 대신 분이 오실 거예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현장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완전한 해방자 되신 참 제사장이 오실 땅이었어요. 어제 참 불신자가 많은 현장에 제가 이제 주례를 봤는데요. 딱 언제 조용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운명 얘기할 때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래요. 현장이요. 운명 사주팔자에 사실은 다 사로잡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서 무언가를 자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떨 때 빠져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해방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저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요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신 참 왕이 오실 땅이에요. 지옥의 권세와 배경 속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로 가면 복이 되고 절로 가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걷는 그 길이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땅끝과 만민의 축복을 나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길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걸음걸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그 현장이 복이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진 현장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의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라고.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책이지만 전환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조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전도하고 이런 단순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전환점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신 그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안에는요, 우리 안에 진짜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능력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왕의 형상, 전능자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증인되어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3가지 전환점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요, 우리가요, 인정하기가 조금 쉬워요. 아주 우호적인 전환점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주 고맙고 반가운 상황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행운의 기회처럼 느껴지는 전환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직장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현장으로 가게 된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전환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번째 유형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들이박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방비할 틈도 없고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를 찔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적대적인 전환점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도 그 전환점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 문제는 싫은데, 이 어려움은 싫은데. 그래서 그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맞이하는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워지고 현재의 삶이 불안해질 때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막연한 불만들이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점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졌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무기력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에서 당연히 숨을 쉬기가 어렵고 답답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생각들이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던 일도 하지 못하는, 나와 의지와 상관없는 전환점들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이 확인하고 누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중립적이든 그 전환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꼭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막힌 문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현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때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요, 그곳을 다시 보면서 조금 이 선교의 방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요,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제는 북서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로, 여전히 소아시아로, 여전히 지금의 터키 방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막히는 겁니다. 자꾸 노력하고 애쓰는데요, 자꾸 그 방향들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막힌 문 앞에서 불신앙하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막힌 문 앞에서 우리는 드로아의 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계획 속.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표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셨어요.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드로아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유럽 현장에, 그 마게도냐 현장에, 그 빌립보의 첫 성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냐? 바울에게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신 이유는 그것이 이상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 속에 있는 고집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2번이나 막으심에도 자꾸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집 속에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기적과 이적은 뭐냐?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애쓰는 방향에, 힘을 쓰는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꿨습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이 뜻인 헬라어는요, 신비바존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종합하여 사고하여 생각하여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단순히 환상을 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상을 통해서 어쩌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방향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에 온 교회가 내가 애쓰고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인정하는 그 순종 속으로, 그 세미한 음성 속으로 들어갈 때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드로아의 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고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오는 바울이 탄 배 안에는
2000년의 유럽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함으로 그 유럽에 첫 내디딘 이 선교로 유럽의 2000년 역사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길이 막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 안에는요, 이 유럽의 2000년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대성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내 업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제주도 땅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드로아의 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대정임마누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드로아의 밤, 인생의 전환점이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신 하나님, 이제는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길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막힌 문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문을 통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드로아의 밤이 있는 그 무시아까지는 대략 1700km예요. 그것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여정이 뒤바뀐 전환점입니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많은 눈물이 있어요.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